오늘 본문은 죄와 관련된 말씀이죠. 성경에서 다른 부분의 죄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사사기 17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어떤 기준 없이 각자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이 비슷할 때도 있죠. 비슷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분명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고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이렇게 오감의 자극이 왔을 때,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았을 텐데, 견물생심이라고 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그것에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서 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았고 욕심이 생겨서 결국 그것을 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보세요. 대부분요, 욕심 부리다가, 그래서 그것을 탐하다가 발생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모든 땅을 경작하고 모든 동식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에덴 동산에서 살 곳도 마련해 주셨죠. 부족함이 없어요. 풍족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주신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아담의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태초에는 이 법 하나를 세우신 거예요. 요거 하나만 지키면 되었어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도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허용되지 않는 것, 이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라고 하면서 이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요, 아담이 먹지 않을게요, 이렇게 굳이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암묵적 동의가 된 거예요, 아담은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합의된 것이고 약속인 거였어요.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나고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완전히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혹되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것이 아닌 것에 탐을 내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의 유혹에 넘어갔다면요, 나를 유혹한 자도 잘못이지만 유혹에 넘어간 나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을 땅을 기어다니게 하였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요,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건강했던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건강하게 다 자라날 수 있고 알아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계속 이 땅을 돌봐줘야 되는 수고가 생긴 거예요. 잡초를 제거해줘야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계속 일궈내야 돼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이 수고를 그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져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수고해야 해요. 또한 땅도 잡초와 독초를 내기 때문에 계속 수고해야 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결과 땅도 저주를 받고 그 후에도 온 인류는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지금도 사망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고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땅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온 인류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원래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불씨 하나로 온 산이 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의 욕심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요. 숨어버려요. 이것이 본능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아담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 다녔어요. 죄는 이렇게 관계를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너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벗어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핑계죠. 이것 때문에 숨은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죄를 알고 잘못한 사람, 그래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시선을 피하고 숨어 다녀요. 이렇게 먼저 회개하며 다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 이후의 사람들도 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찾는 것이 쉽지 않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까지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아래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사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구원받는 기준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고 희생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준비하고 계시다가 가장 적당한 때에 드러내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 12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에베소서 2장 14, 16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부터 있었던 계획을 완성하신 하나님은요, 이 기준을 절대 변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에게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 있었던 법, 많지도 않았어요. 이 하나 있었던 법을 지키지 않아서 온 세상이 사망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를 것이 없어요. 마음으로 수없이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사소한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잘 지키다가도 어긋날 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건 잘 되는데 또 요 부분에서 어긋나고. 그러나 이제는 살 길이 열렸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감각도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집안까지도 하나님은 염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이 하나의 법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열렸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아니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이 구원의 문을 열어두고 계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고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여시고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 있는 법조차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그러한 다짐들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강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들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